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 받들어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신약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나누는 그런 말씀으로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강해 설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제목 설교를 하고 주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광주 새순교회는 그런 강해 설교나 주제 설교나 또는 제목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 살펴보고 있죠. 나름대로 어떤 은혜가 있을 줄 알아요. 이번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살폈고요. 이제 오늘서부터 마태복음 시작해서 신약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신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 삼고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에덴 동산과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함으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들은 다 깨어졌고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수명이 길면 120년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120년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 80년, 90년 좀 오래 사시는 분들이 한 100년 전후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이 참 비참해진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이 많이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단절되고 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비참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회복하고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려는 계획과 꿈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계획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의 성취의 과정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한테 온전히 맡기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이런 거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시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복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의 계획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의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9번이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9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뭔가 말씀이 이렇게 뭔가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짐작할 수 있겠죠? 뭔가 증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뭔가 증명하는 거예요. 뭔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믿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계획을, 이 성취를 믿는 것, 이 증거를 믿는 것, 이 간증을 믿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 뭔가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9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부르러 오셨대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면 바로 나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9장 2절 말씀 보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우리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나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9장 13절 말씀하셨죠. 근데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을 부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죄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행했던 것들은 윤리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죄가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도 정직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난 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그것이 죄 안 짓는 거, 거룩한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윤리적이라도 또 도덕적이라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으면 그게 죄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믿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9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된대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죄인 때 나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로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요한복음 19장 20절 30절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강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는다라고 말하죠.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지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되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입을 여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부터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되어야 될 것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뭐 능력을 받고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내가 꽉 움켜쥐고 있던 나의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할 때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되어야 될 것의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먼저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속교 성도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부터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것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해 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말씀 애통하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는 뭐죠?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또 세상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움켜잡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강팍하게 했던 것, 교만했던 것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바꿔서 온유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옳은 것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쭉 나가면 형제를 향하여서 정결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며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이 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서부터 말씀하시는 이런 심령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다라는 것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면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믿는 성도라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은 내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삶의 내용을 회복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다가는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해내야죠. 쉬울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완악하고 그 다음에 악하고 속임수와 술수가 난무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많이 손해봐야 되고 많이 아파야 되고 많이 괴로워야 될 거예요. 그런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손해보지 않고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하고는 하나님 뜻과는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새 순교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해내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삶의 내용을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연결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려면 형제가 이웃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많은 아픔이 나에게 오게 한다. 그럴 때마다 용서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니까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교회 가서 헌금만 하고 찬송만 잘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되어야 될 것이 되고 해야 될 것을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위하여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짓고 부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위하여 사는 삶의 내용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요,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26장 28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피와 당신의 살까지도 위하여서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오늘 우리 광주새 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띄워줄 때 우리 살점이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흘릴 나의 피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해냄으로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아직까지도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꿔보겠다라고 난리비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만이라도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과 기독교의 정신으로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하여 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목적이며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삶의 모습일 거다 저는 확신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해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으셔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배웠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구하고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에 부유한 자들아, 너희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구하여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사는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하시려는 꿈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제 진실하고 진정된 믿음 안에서 되어야 할 것을 이루기에 또 해야 될 것을 해내기에 먼저 구하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는 자답게 되어야 될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지게 해주시고 애통한 자 되어지게 하시고 온유한 자 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져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성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나에게 믿음의 용기와 힘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믿음의 큰 자,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